황수관 박사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시는데 최근에 그분이 살아 계실 때 강의하신 내용들이 다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서 유튜브를 뒤덮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이제 시골 대학에서 교수하시는 분인데 이런 기회에 강원도로 세미나 가시다가 서울로 가는 열차를 탔는데 열차에서 전도를 했대요. 전도를 가지고 그 한 교수님 장례면 가방에 늘 전도주가 있는데 열심히 전도하는데 어떤 신사가 그 전도를 이제 하는 황수관 박사를 보고 이야기하다가 누구냐 어디 일하냐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연세대 의과대학의 교수를 모집하는데 어플라이 해보라 그러더랍니다. 이분은 의사가 아니고 바디 건강을 연구하신 분인데 연대 의과대학 교수는 아무나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말씀 듣고 이제 어플라이를 했어요. 근데 지방 이제 초급대학을 졸업하고 학교 교사를 하다가 편입해서 지방대학 졸업하고 공부해서 이 지방대학 교수였던 그분이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가 됐어요. 근데 그분을 강력하게 추천한 분이 연대 세브란스병의 유력한 분이신데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전도하는 그 황수관 박사의 전도하는 믿음을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밑에 있고 말씀도 잘하고 웃으면서 하는데 지방대학에 있을 적에는 별로 이름이 나지 않았는데 연세대 의과대 교수라는 이름을 가지니까 난리를 달았어요. 그래서 장로님이신데 신바람, 웃음바람 강사를 전부 울리며 다녔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몸이 좋지 못해 심각한 수술을 받으실 병원에 들어가실 때 이제 이 치료를 받을 때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자녀들은 아버지가 무슨 유언을 안 하시나 넌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유언을 안 하시나 생각하는데 안 하시더래요. 근데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장남인 한수관 박사한테 부르더니만 손에 쪽지를 하나 주더래. 그래서 우리 아버지 유언이 여기에 담겨있다 해서 펴보니까 글자 2개 있더래. 봉사, 서비스. 그러니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얘야 너는 세상에 살 때 봉사자로 살아라.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를 가나 봉사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게 아버지 장로님의 영받은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황수관 장로님은 자기 가정의 가업을 3가지로 정했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가정, 봉사하는 우리 가정, 그리고 건강을 잘 지키는 우리 가정 했대요. 그 아버지는 수술을 잘 받아 살아나셔서 90 넘게 사신 이야기를 간증을 하세요. 마지막 죽을지도 모르는 아버지가 아들살에 지어준 더욱 영 같은 글자가 봉사예요. 저는 주수 감사줄 때 우리가 사과에 말씀 스티커를 붙였어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뒤지며 요절 말씀을 정하면서 또 이제 내가 기대를 했어요. 주님이 내게는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근데 오늘 이제 11시에 주신 말씀이 이사야 53장 4장 2절 말씀이에요. 내 장모터를 넓혀라. 저는 좀 신중한 편이고 모험정신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정도 중요하지만 장모터를 넓히고 휘장을 넓게 하고 유리를 준비하는데 장모터를 넓혀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 장모터를 넓히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누구나 사람들 마음속에 비전, 드림, 꿈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런 보람이 있지 잘못되면 어떡하나. 저는 가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투자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대단하다.
우리 교회 옆에 철물점을 최근에 사신 분이 계세요. 식당 하는 걸 사실 때 여러 달 됐는데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저거를 사시고 저기 식당 하시려고 사시는데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수년만을 투자해요. 저도 교회를 목회하면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한가운데 있어서 페인트도 새로 하고 좀 리모델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이게 그렇게 잘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내 장막터를 넓혀라고 하는데 이 말은 현대말로 바꾸면 내 꿈을 펼쳐라. 그렇게 이해가 돼. 따라합시다. 내 꿈을 펼쳐라. 이거 제게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 좀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던 꿈꾸던 이런 것들을 움츠리지 말고 믿음으로 과감하게 펼쳐라. 그런 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냐? 이사야 53장과 54장과 55장을 리뷰해보면 알 수 있어요. 53장은 고난의 종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초라하고 그런데 보잘것없이 매맞고 고통당하시고 찔림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상함을 우리 고침받아 그런 얘기가 하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통과한 사람에게 이 말씀 주세요. 다시 말해서 이사야 53장을 그 수준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44장의 말씀 주거든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죄를 짓고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슬쩍슬쩍 그래 하지만 사람들이 짐작을 해도 말 안 해요. 그냥 또 하나님도 아세요. 근데 죄를 지으면 그 순간 재미있고 쫄깃쫄깃할지 모르지만 날아가는 게 많아요. 축복이 날아가고 미래가 날아가고 그리고 자기들이 어려워지게 되고 부부 생활에 문제가 되고 하는 일이 꼬여요. 예수 믿으면서 죄 짓는데 잘 되면 저주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금 안 내는 게 축복이에요. 누구나 죄. 요즘 뭐 얼마나 사람들이 이중적인 플레이를 합니까?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53장을 통과하는데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 용서함을 받고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제가 언제부터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저와 우리 교우들과 가족과 자녀들이 보혈의 강을 건너게 해주세요. 보혈의 강을 건너지 않으면 죄를 유독유독 갖고 있고 죄 가운데 서리면 인생이 망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몰라 넘어가는 거고 아내는 몰라 넘어가고 남편 몰라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 죄가 나와 거리를 멀게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해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삶이 될 수 없지만 심각한 죄를 해결 결단해서 보혈의 강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혈의 강을 전해야 제상 받거든요. 보혈의 강을 전한 이들에게 이 말씀 줘요. 계속 죄 가운데 살고 보혈의 강을 건너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직 이 말씀이 안 돼요. 고난, 고통, 질고, 수고가 기다려 고난의 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이전에 히브리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 고생해요. 죽을 고생을 해요. 그런데 보혈의 강, 은혜의 강을 건너므로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회복이 이야기해요. 보혈의 강을 지나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장막들을 넓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55절에 가게 되면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다 오라.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54절의 말씀은 과거에 잘못된 생활을 청산하고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들죠.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꿈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잘 된다. 잘 되게 해줄게.
그리고 꿈을 펼쳐라. 그런 이야기예요. 내 꿈을 펼쳐라. 왜? 앞으로 잘 되게 해준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한수관 박사님 아버지가 쪽지에 준 그 두 글자가 봉사인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꼭 기억을 하고 꿈을 펼치는 비전을 갖고 그대로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막틀을 넓혀라. 그 말이 이게 칩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의 히브리 사람들은 목적을 주했기 때문에 벽돌 집을 짓고 농사한 사람도 있지만 텐트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텐트 생활하는 사람들은 쉽게 이스라엘 갈 수 있고 전쟁에 나도 떠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막을 치는데 장막이 그 텐트가 얼마나 펴고 하는 게 힘드는데 돌이거든요. 여러분 아파트 50평에 살고 싶습니까? 100평에 살고 싶습니까? 서울 한강 주변에 100평, 200평 아파트 사는 분들이 계세요. 집이 수십억, 100억 거려가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로망을 이제 큰 집에 사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갔더니만은 선교지를 갔다가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시골에 집이 커요. 저는 시골의 사람인데 초가 3칸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시골에도 큰 집을 지어놓고 살아요. 그래서 와, 대국 사람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집이 작아요. 장막틀을 넓힌다고 하는 말은 투자거든요. 집을 크게 지어라. 사업하는 분에게 사업을 크게 벌려라. 목회하는 저희들에게는 교회를 건축하는 것 같으면 작게 짓지 말고 크게 지어라. 그런 말이거든요. 장막틀을 넓혀라. 내 인생의 장막틀을 쪼그라들게 할까 넓힐까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펼치라 그렇게 말해요. 장막틀을 넓히라고 하는 말은 좀 적용을 한다면 먼저 마음의 크기를 넓히는 거예요. 마음의 크기를. 우리가 마음이 자꾸 쪼그라들고 작아들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데 작아져요. 그래서 마음의 크기를 넓게 되거든요. 마음의 크기 넓힌다고 하는 말은 그냥 마음의 크기가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한 마음도 있고 사회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꿈을 좀 크게 가진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감동적인 어느 여자분의 간증을 읽어보았어요. 메리 큐어라고 하는 분인데 미국에 저는 잘 모르겠는데 메리 큐어라고 하는 화장품 회사가 있대요. 들어봤습니까? 메리 큐어 큰 회사예요. 근데 메리 큐어라고 하는 이 화장품 회사는 메리라고 하는 여자 이름을 갖고 메리 큐어. 이분이 이제 별로 부자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결혼해서 아기를 둘러고 나니까 좀 오래전에 그러니까 이제 1963년 되니까 어려울 때, 미국도 어려울 때인데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화장품 회사에 이제 판매원으로 들어갔어요. 한국에도 뭐 옛날에 화장품을 판매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에 뭐 아모레 화장품, 주다나, 뭐 주리아, 뭐 해가지고 아줌마들이 모자 쓰고 가방 들고 다니는 게 많은데 미국에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회사에서 달라스에서 이제 판매 대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있으면 되는데 이 여자가 꿈을 갖고 판매대회에 참석하려고 하는 돈이 없어가지고 친구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판매대회에 참석을 해서 봤어요. 보니까 전국에서 제일 판매를 많은 사람에게 큰 상금과 상장을 주더래요. 근데 이 젊은 여자 메리큐어가 그 회사 사장님을 찾아갔어요. 사장님, 지금 사장님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내년에 사장님이 내가 누군지 알게 하겠습니다. 제가 내년에 1등 하겠다 호언장담하고 왔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판매를 열심히 했는데 전국 1등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판매대에서 상장하고 상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잘 되거든요. 하고 알로에 회사에 그 회장 되는 그 부인이 계시는데 맨 처음에 대리점을 했는데 전국 1등을 해가지고 그 회장님에 들어가지고 회장 와이프가 돼가지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등하고 하니까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게 우리 회사 화장품 팔 게 아니고 내가 화장품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1963년 8월에 창업을 해갔는데 자기 이름 따라 매일이가 화장품을 했어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근데 성공했는데 그 기자들이 그 여자에게 사장님의 성공 비결이 뭐냐 물을 때 흔히 하는 이야기 하는데 세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회사 사랑. 이게 그리스도인 비즈니스맨들, 비즈니스 우먼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 예,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 생활에 성공하려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교인들과 주의 종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보여요. 네? 지금 자기가 삐뚤삐뚤해요 의자가. 그러니까 이제 하여간 그냥 처음엔 안 보이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면 보여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 사람들도 보고 하나님도 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 그래서 꿈을 넓혀야 돼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축복의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가면 비가 오는 우기철이 있고 비가 안 올 때가 있는데 비가 안 올 때는 정말 몇 개는 비 오지 않아요. 그러면 우기철에 비를 받아가지고 이제 농촌에는 비 안 올 때 쓰는데 집집마다 큰 독이 많아요. 그래서 큰 그릇을 준비해 물을 많이 담아요. 집집마다 이제 그 지하에 큰 탱크를 만들어가 물을 공급해서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축복의 큰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마음을 넓히는 것이고 장막도 넓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신학교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나 지금이나 신학교 학생들은 가난해요. 근데 신학교 학생 전도사님 부인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자기 남편이 신학교 재학 중에 돌아갔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기가 막혀요. 학자금 빌렸지요, 생활비 빌렸지요, 빚을 갚아야 되는데 체주가 와서 언제까지 빚을 안 갚으면 당신 아이들을 종으로 주시오 했어요. 어떻게? 옛날에 이제 빚을 못 갚으면 이제 그래 돼요. 제가 경상남도 밀양 다운 연대서 거기 손씨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장로는 그러신데 그 손씨 말이 옛날에 어떤 분이 도박을 하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자기 아내를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대. 정말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내를 저당 잡히고 아내를 걸고 돈을 빌려 했는데 돈 다 잃어버려서 돈을 못 갚아서 아내를 뺏겼다. 진짜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옛날에 종을 전쟁에 지는 종이 되고 빚을 못 갚으면 종이 되거든. 그냥 종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서 돈 빌려고. 그리고 이 여자가 이제 전혀 남편 없으니까 자식이 귀한데 종으로 팔리게 돼가지고 엘리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나는 당신의 제자 누구의 아내인데 빚이 많아서 제주가 우리를 아이들 종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뭐 있습니까? 기름 한 병, 올리브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실 때 없는 것 갖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사람, 있는 기술, 있는 돈, 있는 재능, 있는 시간 갖고 하거든. 그러면 지금 가서 동네 다니면 그릇을 많이 빌려라. 그릇 잘 안 빌려줍니다. 그릇 빌리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릇을 빌려라.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빌린 그릇에다가 기름 뚜껑 열고 기름을 부어라. 이게 만화도 아니고 뚱딴지 같은 소리. 어찌된 생도의 사모님께서 그래 말하면 엘리사 생님이 돈 좀 줄 줄 알았는지 몰라요. 그거 아니고 너 있는 게 뭐냐? 그릇을 빌려라. 근데 이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벽에 있는 기름 그 버린데 그릇에 부어버리면 기름 줄어들잖아요. 근데 순종이에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잘 됩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성경 읽다가 혹은 설교를 들을 때 무슨 순종하는 에스커가 있으면 순종하는 게 좋거든요. 고집부리면 복이 날아가요.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빌려요. 그리고 이제 문을 잠가두고 기름 붓게 하는데 그 빌려온 그릇마다 그 기름이 가득해요. 근데 마지막 그릇에 기름이 차니까 뚝했어요. 빌린 만큼 하는 거예요. 이건 그 선지자께서 선지학교 학생의 사모님 되는 사람이 일례적인 사건이지만 메시지가 있어요. 그릇을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제가 목사예요. 그때 공부를 부족할 정도 한다고 열심히 했어요. 공부하는 게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부엌에서 피아노 반주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 수고가 이게 보이지 않는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서 내 그릇도 준비하고 자녀들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그릇을 크게 준비할 적에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어느 교회는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캠퍼스 교회가 5개, 주일날 설교하러 5번 가는데 차 타고 가면 시간 걸리니까 자국에 헬리콥터를 준비해가지고 헬기를 타고 다녀요. 그 보통 사람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 장막터를 넓혀라 꿈을 펼쳐라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모험 정신이 필요해요.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크진 않지만 그래도 좋은 교회인데 이 예배당 건물을 새 들어와서 있다가 5년인가 후에 다시 사든지 나가든지 해야 될 때 사람들이 걱정해요. 이거 어떻게 살 수 있나? 어떻게 유지할 수 있나? 잘 모험이에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그래서 밀어붙여가지고 이 건물을 샀어요. 그 다음에는 큰 모험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직 이익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꿈을 펼칠 적에는 모험 정신이 필요해요. 지금 미국에는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의사, 변호사, 사업가, 인감이 많은 사람들, 공무원들이 결혼을 안 해요. 왜냐하면 결혼해서 만약에 디보스 하면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디보스 할까 걱정돼서 결혼 못하는 분이 있어요. 저희 우리 교회 계시는 원장님이 아드님이 계시는데 폴리스예요. 결혼 안 해요. 보니까 폴리스들이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경우 많대요. 그래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결혼한다 그랬는데 은퇴했는데 결혼했냐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일은 모험 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주를 지키는 것도 모험 정신이 필요하고, 전에 그 팬데믹
이제 사건 생길 때 교회 문을 닫을 때 문 여는 것도 모험이었고요. 그러니까 모험이. 근데 인간적인 모험은 무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는 모험을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말뚝을 여행을 가서 텐트를 치면 말뚝을 잘 뽑아야 돼요. 말뚝을 잘 못 뽑으면 바람은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장막틀을 넓힐 때 이제 바람 불어도 괜찮도록 든든하도록 기초를 든든하는 그런 말. 그래서 꿈을 펼칠 때 그냥 하지 말고 기초를 든든하게 사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장막틀을 넓게 하냐? 지금 장막틀 넓힐 필요가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고 식구도 많지 않고 그러는데 큰 집을 지을 필요가 없거든요. 장막도 넓힐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사람들이 마을에 찾아오고 사람들이 바라지게 될 것이고 이 사람들 자녀들이 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넓히 놓으라 그런 말.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따라합시다. 나는 크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크게 될 가능성이 없어요. 나라가 망했지요. 바벨론 포로로 가있지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장막들을 넓혀라. 내 꿈을 펼쳐라. 앞으로 크게 된다. 따라합시다. 나는 앞으로 크게 된다. 우리 교회는 내 회사는 내 사업은 앞으로 크게 된다. 이게 하나님 말씀. 크게 될 것이니까 크게 될 것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크게 될 것이니까 꿈을 펼쳐라. 그런 이야기. 한 사람의 삶의 족적은 그 자신에게도 의미 있지만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양복교회 같은 이름으로 같이 목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고 어떻게 형제들이 되게 목사님 형제들이 사이 나쁜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두 분은 이렇게 오랫동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걸을까.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며 양복교회를 생각을 한대요. 그냥 저는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되거든요. 근데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살다 갔지만 그분의 삶의 족적이 메시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젊은 사람 반주하고 학원 사람 문 열고 우리 사장님하고 모델하지만 서로 같이 자라면서 메시지가 돼요. 저렇게 신실하게 주의를 지키고 제2만에게 반주를 하고 그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링컨의 그 정리 가운데 한 감동적인 한 소막이 있어요. 사람이 불행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미국은 가난했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셨죠. 어머니가 낸시랑 그런데 귀한 분이 그런데 11살 때 돌아갔어요. 근데 믿음 좋고 귀하게 사는 분들도 가끔 일찍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오늘 이제 11시 예배 시간에 보를 찬송에 보게 되면 우리 이 땅이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 이 땅에 보게 되면 나중에 하겠지만 이 세상에 어떤 이들은 오래 살고 어떤 이들은 짧게 산다. 그런 말이. 그래서 그거 들어가지고 한국 유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믿음 좋은 링컨의 어머니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요. 가난의 통나무 집에 살아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링컨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이리 오라. 내가 이제 너를 두고 준비되는데 내가 너에게 좋은 집도 좋은 밭도 좋은 자동차도 좋은 이제 땅도 주지 못하고 유산을 줄 것이 없다. 근데 이걸 내가 너에게 준다. 이걸 내가 읽은 성경책인데 내가 이 성경책을 유산으로 받아가지고 귀하게 여기고
읽고 성경대로 살아라. 그럼 내가 잘 된다. 6일 후에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어머니가 마지막 아들에게 넘겨준 유산이 성경이에요. 아버지 안 계셔요. 어머니 안 계셔요. 이 성경이 하나님이고 어머님이에요. 그래서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성경 읽고 노력하고 그리고 성경 사랑하고 성경적으로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대통령이 돼서 그 누구도 하지 못한 흑인들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게 이제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대통령 취임할 때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에 손을 줘 선사하는 게 유래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끔 힘들고 어렵고 지금 현재 상황이 초라하고 가난하고 별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보혈의 간을 지나 회개하고 자기를 준비하면 내 장막들을 넓혀라. 내가 잘되게 해준다. 앞으로 크게 잘된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철저하게 자기를 회개하고 그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바르게 서 있고 꿈을 펼치면 우리 개인 가정교회 미래가 크게 일어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